자,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또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12월 27일 송년주일 예배 다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을 들어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해가 저물듯이 우리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셔서 주님 안에 온전히 견고히 서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걷나우리 주 안에서 거듭나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원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옳은 병근을 되신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은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 4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늘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이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금년 한 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온 세계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무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이 이 고통을 잘 이겨내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교만하고 선보다는 악을 좋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는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 지구상의 여러 환경 문제로 인해서 많은 재앙이 닥쳐오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은 이들 재앙으로 인해서 큰 역경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앞으로 먼저 떠나보내시고 괴로워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 가정에 평강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새 코로나 문제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이야 여러 손길들, 주님께서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며칠 있으면 대망의 새해를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같이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 말씀드리며 성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 새해에는 더욱 성령 충만하여 주님 말씀 전하는 데 힘쓰며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세. 지난 세월 동행하신 주의 사랑 감사세. 주의 은혜 감사, 주의 축복 감사,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께 감사해.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의 사랑 감사하세. 순종으로 감사 감사, 섬김으로 감사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하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축복, 주의 사랑, 주의 은혜와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의 사랑 감사세. 순종으로 감사, 섬김으로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세.
감사 주신 축복 감사 고난 때도 시련 때도 주께 감사해 오늘도 주께 감사 내일도 주께 감사 순종으로 감사 감사 성민으로 감사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세 귀한 찬양 은혜가 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 물론 여러모로 또 수고하시지만 찬양으로 수고한 우리 사중창 많이 썼죠. 부족하나 연약하나 찬양 가운데 또 은혜 나누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정말 다들 수고했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분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홀로 계신다면 야 가슴을 만지면서 수고 많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한번 격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연춤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시간이 흘러 또 우리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또 드립니다. 소망과 기도 속에 맞이했던 올해인데 시간이 훌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오늘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맞이했던 신년이 뭐 같았다고요? 엊그제 같았는데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네요. 소망 가운데 지났던 한 해, 또 소중한 추억과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또 한편은 좌절과 또 아픔을 겪었던 한 해이지만 이 과거 속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쓰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저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고백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우리 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 속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6.25 동란 때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멈추게 되는 생각지 못한 어찌 보면 또 슬프고 또 안타깝고 또 황망한 상황을 여태껏 우리가 맞이하고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했지만 세임받아 살았습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넉넉하고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지나온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지나온 승리의 고백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연말 성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성탄 카드를 보내주셨는데 어느 권사님의 성탄 카드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한 해를 목사님의 믿음의 지혜로 흩어져 있는 우리를 한 마음으로 뭉쳐주시고 매일 예배를 통해 어려운 세월을 이겨나가게 해주신
목사님,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사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난세를 이기게 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고 한치의 오차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백신이 나온다 하니 마음 편히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휴가지만 짧더라고요. 짧은 휴가지만 편히 쉬시고 매일 예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런 글을 주셨어요. 이 권사님의 얽힌 에피소드 하나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에 집사람이 그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대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그랬더니 오늘 설교 말씀을 영상으로죠.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쩐지 지난 주일날 하셨던 말씀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목사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다시 하시나 그랬답니다. 근데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더니 유튜브 지난주일 영상을 클릭하는 바람에 지난주일 예배를 열심히 들으셨답니다. 재미가 없나 보죠. 마스크를 쓰고 했으니 재미가 있는지 재미가 없는지 확인할 도리가.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감사하군요. 저 같으면은 전혀 모르고 그냥 들었을 텐데 이 권사님 기억력이 아직도 이렇게 좋으세요. 하여튼 그 다음부터 제가 매일 예배 때 영상에다가 하나 새로 올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날짜하고 요일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랬었는데 실수로 예배를 드려도 들은 말씀을 다시 들어도 우리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송년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올해 첫 주일날 무슨 말씀을 나누었나 한번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올해 신년주일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제목 기억이 나십니까? 이 제목을 기억하는 분에게 제가 큰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행 왕복 티켓을 드릴까 하는데 갈 수도 없지만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제목이 뭐냐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표의 말씀으로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나누었더라고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아주 단순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노력이 있든 없든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친절인 것입니다. 그것은 술과 여자와 노래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를 아버지가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란 죄인인 여자를 예수님이 맞아주는 것이며 증오하는 세리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스테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어머니가 아파서 칭얼대는 어린애를 참고 달래는 것이고 까다로운 고객에게 점원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좀 둔하여 잘 깨우치지 못하는 학생을 선생님이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죄를 따라 다루지 아니하며 우리의 허물을 따라 갚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은혜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받을 만하지 못한 자, 멸시받는 자를 대할 때 나타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며 대가 없이 지불되는 호의, 페이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은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렇게 나누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시작한 올 한 해 오클랜드 교회와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잔도 너무나 풍성하고 또 놀랍도록 넘쳐난 줄로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는 목회자도 없고 성경도 아주 귀한 때였잖아요. 그나마 이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한 예배 한 교회만 돌볼 수가 없어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집회는 그 교회 교인들 중에 그래도 글자를 좀 알고 성경을 읽을 정도의 교인을 뽑아서 이 조사,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조사라고 하는 그런 직임을 임명해서 성경을 한 권을 딱 맡기고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어느 산골 예배당에 교인들이 3, 4, 5 모여서 교회 조사님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순서가 그래서 이 조사님이 시편 23편을 봉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 옛날 교회당에 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불도 없고 어둡기도 하고 침침해서 등잔 불 아래에서 더운 이 돋보기를 쓰고 겨우겨우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 당시 이 한글 성경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조사님이 한글 실력도 모자란데 제대로 읽어 나가는 게 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시편 23편 읽습니다. 여호와는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읽는데 성경 봉독을 다 마친 후에 그 말씀을 읽은 조사님과 교인들이 그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말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의 신이 읽는 걸 어두워서 잘못 읽어서 목 자르시니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조사님이 성경책을 딱 내려놓고 비장한 얼굴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온 교회 교우들이 두 손을 헐쩍 들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도요, 내도요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성경 말씀을 틀리게 읽는 바람에 생긴 일이지만 오히려 실감 나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내도요, 내도요. 여호와께서 내 목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도요, 내도요.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정말 그의 삶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실 푸른 초장을 걷는 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정말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일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지,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노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번 더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잔, 생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이 넘쳐나고 있음을 이미 고백합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성이 거둬들이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해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누리는 기쁨이 그저 물질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으로부터 온 것만은 아닙니다.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고백이죠. 영의 눈이 아니고서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가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왕의 자리가 행복할까요? 왕의 자리가 좋을까요? 대통령의 자리가 뭐 남부럽지 않은 자리일까요? 요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왕의 자리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자리만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다윗만 해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얼마나 생고생합니까? 정말 믿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왕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손에 피를 묻혀야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다윗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자기 생애의 잔이 넘쳤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큰 권세를 맛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없으면 자기 생애의 잔이 넘친다라는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잔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이 있습니다. 저는 오클랜드 교회의 잔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이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삶의 잔뿐만 아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의 잔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지하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모이는 숫자가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아닙니다. 예배 초서가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믿음의 교우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잔에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해 베풀고 또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치는 그 은혜 내가 다 주워 담는 게 아니잖아요. 넘치는 그 은혜 나누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 아닙니까? 올 한 해도 여러 모든 교우들이 지정해서 드린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이나 장학 헌금이나 교회 선교비나 속회별로 드려진 그런 선교 헌금들, 남녀 선교회, 청장년 기관을 통해 드린 선교 후원금이 제가 보니까요 30군데 이르는 우리 지역 주위의 봉사 구제기관, 장학사역, 연예 본부, 교회 연합회, 선교단체, 국내외 구호단체, 개척교회들, 미자립교회들, 해외 선교지 등에 전달이 됐더라고요. 몇 주 전에 최종 선교 후원지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그 모여진 액수가 10만 불에 이르는 것을 보고 그 미팅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또 개인적으로 감격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살림에 꼭 3분의 1이거든요. 어디 가서 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감사하고 자부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일 하셨고요. 복된 일 하셨습니다. 이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이게 정말 쉬운 결단이고 쉽지 않은 결단이고 어려운 헌신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저는 사실 개척교회 2번을 해가지고 받기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참 많이 받았고 참 많이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지나왔습니다. 이제사 그 빚을 정말 조금 갚아가고 있는 심정이라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감격입니다. 멕시코 우리 유카탄에 선교하시는 조나만 선교사님이 이메일 답장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헌금입니다. 사역에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결혼식 핑계로 목사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일 선교사님의 아들 조재건 목사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인데 못 나오세요.
그리고 조재건 목사님이 이제 다음 달부터 미국 교회 파송을 새로 받아 섬기는데 그것도 못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목회 안수 받을 때도,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못 나와봤는데 결혼식도 못 가보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 사역 시작했다는데 거기도 못 가보고 그러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하게 되네요. 그래도 지나가겠지요.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주님의 섭리를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늘 승리하시길 빕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끝나거든 꼭 선교지 방문 일정 세워주세요. 코로나 끝나면 갈 때마다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는 자가 뭐라고요?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따라 하십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죄송합니다. 빚은 제가 졌는데 여러분들로 그 빚을 갚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감사한 일이잖아. 이런 귀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재정위원장님, 권사님이 최종적으로 오래 살림을 보고해 주셨는데 그렇게 퍼주고도 올해 목사님 전혀 부족함이 없고 남았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정말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물물도 퍼내야지 더 많이 모인다 하는데 교회 살림과 사역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더 어려운 곳에 더 보이지 않는 곳에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자,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염려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소망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잔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넘쳐날 것들을 확신하면서 한 해 한 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십자가 보면서 은혜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나가고 우리의 염려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모든 역사는,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자하심이요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쫓겨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아들 때문에, 측근들 때문에 얼마나 생고생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채찍질하듯이 내려치셨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이 말씀이 귀한데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2편은 역시 다윗의 시인데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탄식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편 23편의 귀한 믿음의 고백 직전에 다윗의 가장 그 마음 아픈 탄식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극심한 고통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그는 승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세계 속에 여전히 역사하신다면 나의 삶은 안전하고 또 확실하고 또 전진할 것이고 그 은혜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 가지는 사람에게는 그의 생애잔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편 24편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고 그의 삶의 서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영원히 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전에 거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쫓아 행하는 것처럼 다윗이 항상 성전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평생을 행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요 서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고 신실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율법에 명하신 대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동시에 이웃 사랑하고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아니시라도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신 이런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러나 나의 부족함도 회개하면서 다윗이 드렸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문학가와 많이 지으시드신 목사님이 어느 분의 만찬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만찬 중에 어떤 분이 그 문학가에게 10편, 23편을 좀 낭독해 주면 참 좋겠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오케이 하면서 그럼 목사님도 나중에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셨어요. 자, 이 문학가는 문학에 정통하고 또 낭송하는 실력도 남달랐습니다. 빨리 읽어야 할 분은 빨리 읽고 느리게 읽어야 할 곳은 또 느리게 읽고 높은 톤으로 읽어야 할 때는 높이 목소리를 세우고 낮은 톤으로 읽어야 할 곳에는 낮게 읽었습니다. 낭송하는 걸 들으니까 막 음악을 감상하는 것처럼 무척이나 감동적이어서 낭송이 끝나자마자 막 오래와 같은 박수가 펼쳐나왔어요. 칭찬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어서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시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다 읽은 후에 기대하던 박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학가가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낭독은 더 잘했습니다. 나는 젊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고 컸고 끝고매짐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연로하시고 앞니도 없으셔서 발음도 분명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와 칭찬을 받았지만 목사님이 받으신 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시편 23편의 글자였지만 목사님이 알고 계셨던 것은 시편 23편 중에 있는 목자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었던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걸어왔던 그 길은 정말 녹록지 않았던 그런 광약길, 울퉁불퉁한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셨을 겁니다. 꺼질 듯 꺼져가는 등불 겨우 의지하며 걸어왔던 시간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신앙의 밧줄을 꼭 붙잡고 걸어오셨으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로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목 어떻게 해요? 내 목 자르셔도 하나님이 내 목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이 선조들의 믿음을 가슴속에 담고 싶습니다. 박수와 칭찬이 아닌 눈물과 가슴에 뜨거움을 자아내었던 그 말씀 속에 계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 연로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우리도 간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020년 한 해도 믿음으로 삶의 여정들을 달려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의 고백과 주의 집에 살리로다 이 소원의 고백으로 이 한 해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보내시고 또 똑같은 고백으로
또 새로운 축복의 한 해를 다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믿음의 교들을 바라보고 또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참 애썼다고, 참 수고 많았다고, 참 고생 많았다고 격려하며 또 인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백이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은 이리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답답했고 지난한 시간들, 꼼짝할 수 없었고 정말로 힘든 시간들 돌아오면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은혜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심지어 내 목 자르셔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꼭 붙잡고 주의 전에 온전히 거하겠습니다 선포하며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종의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이죠. 정말 지난 한 해 여러분 승리하셨고 또 내년 한 해도 여전히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매주 전화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써주셨어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또 가정에서 성전에 올 수 없어서 때로는 답답하지만 그래도 은혜 안에 예배 드렸던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 그래도 드려야죠. 11월 31일 저녁에 뭐 하시겠습니까? 8시에 라이브로 예배 드립니다. 라이브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예배 직전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31일은 아침 매일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를 대신할 테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일은 이제 드디어 2021년입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신년 감사예물 정성으로 준비해 드리고 또 여러분 지금 금요일 정도까지 이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못 해서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 또 교회 중요한 사역을 맡으시는 분들 물론 모든 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10초 정도 여러분 가족들 또 같이 새해 인사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10초입니다. 다 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다음 주일에는 그나마 영상으로나마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나 양전사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교회가 내년에 연회 여선교회 연합회로부터 뷰라 시니어 펀드를 받게 돼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앞으로 3년인데 또 우리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어떻게 또 우리가 그런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입니다. 참여하실 분들 여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수련회가 1월 9일 날 있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원주민 어린아이들이 어려움 속에 있어서 겨울용품들을 도네이션 하기를 원합니다. 전국 여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일인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지정해 주시고 또 기관에서도 또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홈리스 남성교회에서 김정원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도네이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고 크게 나눈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언도로 2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부수를 새로 정해서 오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시면 내년까지 그대로 기쁨 연도로 구독해 주시면 어려운 교회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중 예배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휴가 잘 마쳤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짧은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주부터 다시 예배 가운데 또 매일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회 서신 여러분 가정에 모두 다 배달이 될 겁니다. 목회 서신과 또 다음 주 신년 예배 주일과 또 새해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으셔서 헌금 드리시는 메일 속에 담아 보내시면 제가 또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가정의 말씀은 역시 여러분이 오셔서 말씀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의로 정해서 여러분 목회선 패키지에 이번에 좀 작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해의 말씀이 되기 원하고 혹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제가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마지막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또 예물 드리시고 축도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힘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하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임재하심이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온 당신의 귀한 종들의 삶의 발걸음들 위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린 예물과 모든 땀의 헌신들 위에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고 상실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한 해를 또 흘려보내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릿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가족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모든 형편 속에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도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자, 코로나 더욱 조심하시고요. 또 화요일 아침부터 또 매일 예배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